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성도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눈을 감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만 하면 많이 쓰는 말이 주여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에 대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옆에 계시는 다른 성도님께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가 보시기에 집사님은 이미 충만하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충만을 요구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기를,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집사님께서 충만을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은 이유는 돈을 좀 많이 버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만했던 분들이셨는데, 말씀으로 충만했으며 믿음이 충만했으며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 가다가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충만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우리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라도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의심을 떨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조금 특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일단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몇 시간 동안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다시 들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며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제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고기를 잡는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날 밤 처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으며, 그는 밤이면 밤마다 그물을 들고 와서 그물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도 있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뜬 눈으로 한밤을 지새우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노력을 했지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기술과 경험과 노력과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심신이 대단히 피곤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만선의 기쁨이 되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으며 실패를 보상하고 남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성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며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에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실패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으며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유명한 시인 T.S. 엘리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는 황무지라는 시를 써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잘 알려진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영국으로 귀화를 했던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라고는 엘리오트의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오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를 쓴 계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대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극을 탐험하는 동안 혹한의 추위와 극도의 피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극 탐험대원들은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신비로운 환상을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의 숫자 이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숫자 이외에 존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의 남극 탐험대원들 숫자 위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들은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하신 경험이 있든지 또 집안일로 가정의 일로 여러분들 사업장의 일로 직장의 일로 낙심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했으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실패는 영적으로는 참으로 큰 축복이 됨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잠시 육지에서 띄우기를 정하시고 베드로가 그대로 해드렸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정말로 갈릴리 바닷가에 둘러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와 섞여서 함께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으며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명하여 베드로의 그물에 다 모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베드로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게 전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1위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는 젊은 시절 한때 광산업에 손을 대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서 금을 캐내는 광산을 하나 인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캐낼 수 있는 금은 다 캐내간 껍데기만 남은 그런 폐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광산을 이 사람이 사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으니 빚독촉이 날아오고 광부들에게도 임금을 주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결심을 깊이 하고 광산 속 깊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금을 전폐하면서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록펠러가 그 가운데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록펠러가 기도 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더 깊이 판다고 할지라도 금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는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록펠러는 마지막으로 고용한 광부들을 독려하여 깊이 파내려 갔으며 한참 동안 파내려 갔을 때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줄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을 했으며 그런데 그 물이 흔한 지하수와는 달랐고 그 물을 떠서 분석해보니 최고 양질의 석유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이 발견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으며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가 더 깊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동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 수준에 이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유명한 목수였다고 하며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라는 가업을 이어받은 목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실내 요새로 말하면 인테리어 목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목수에 이르는 전문가였지만 고기잡이에는 베드로가 전문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물질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은 밤에 하는 것이지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시기가 맞지 않고 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담수 호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물로 구성되어진 큰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어부가 위에서 정말로 그 호수 위에서 그물을 내리면 밑에 있는 고기가 그물을 보고 저놈이 지금 날 잡으러 온다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에 사람도 물고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물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고를 하였으되 라고는 이 말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거물질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그물까지도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난 뒤였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았는데 적당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땅에 닿지도 않는데 고기가 어떻게 잡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움에 2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꾸어졌고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중국 역사상 가장 살아가기 좋았던 시대를 중국 사람들은 요순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임금이라는 사람과 순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렸던 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유명한 성군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들을 기르다가 두레박으로 퍼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런 명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항아리를 가만히 보니 항아리 중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꽤 많은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으로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임금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아니하리오. 그러면서 계속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계속 부었습니다. 부으면 또 구멍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 채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다가 계속해서 물을 담았고 나중에는 우물물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저 두레박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물마저도 마저 길어서 채운다는 심정으로 우물 밑을 내려다보면서 두레박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남을 물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을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그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신하는 황금 덩어리를 두레박으로 끄집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성군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하여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고 가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기 머리 믿고 도망쳐버린 많은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순이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는 그 충신을 가까이 하여 중국의 임금님 측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하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말씀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모험적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사업장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다 동일하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